섬기고 자라고 이끌며 함께 크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모자이크 교회.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창세기 복습 문제, 자료, 구체적으로는 성경 365 학습 자료의 84과부터 88과까지 내용을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요셉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형제들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각 문제랑 정답, 그리고 그 해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요셉 이야기의 이 클라이맥스 부분,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랄까 개인 교습처럼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 또 인물들의 감정선까지 같이 따라가 보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바로 84과 첫 번째 복습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청지기에게 시킨 것,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중에선 4번, 은잔을 형제들 자료에 직접 넣으라는 명령이 정답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죠. 그렇죠. 창세기 44장 1절, 2절을 보면 그냥 곡식이나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은잔, 그것도 뭐 점치는 데 쓴다고까지 했던 그 중요한 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슬쩍 넣으라고 시키거든요. 아, 베냐민 자료에. 네. 이건 형제들의 마음을 떠보려는 아주 의도적인 시험이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을 때 형들이 시기해서 팔아넘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아버지 사랑받는 베냐민한테 위기가 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는 거죠.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시기심이 남아있는지. 어찌 보면 좀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에요. 와, 정말 과거의 상처랑 딱 연결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자기들은 결백하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뭐라고 했죠? 네, 정답은 2번. 우리 중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였어요. 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요? 창세기 44장 9절 말씀인데 정말 자신만만하게 선언하는 거죠. 우린 절대 그런 짓 안 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린 다 종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 결백에 대한 확신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섣부른, 뭐랄까, 자기의의를 너무 내세우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기의요? 네, 사람이 자기의로움을 너무 과신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자기들이 장담한 대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서 꼼짝없이 상황이 꼬여부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 자신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군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예상대로 은자는 누구 자루에서 발견됐나요? 정답은 5번, 베냐민. 이건 뭐 요셉 계획대로 된 건데 왜 하필 베냐민이었을까요? 네, 창세기 44장 12절 보면 진짜 나이 순서대로 쭉 검사하다가 마지막에 베냐민한테서 딱 나오죠. 이게 요셉 계획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네, 베냐민은 요셉이랑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사라진 뒤에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아들이었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과거에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편애받는 동생을 또 질투해서 버릴 건지 아니면 이번엔 다르게 행동할 건지 이걸 보려고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시험인 거죠. 와, 형들 입장에선 정말 피할 수 없는 과거와의 정면 대결이었겠네요. 자, 그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형제들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 정답은 옷을 찢고 함께 성으로 돌아갔다 였죠. 이 행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44장 13절인데요. 옷을 찢는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극심한 슬픔, 절망 아니면 회개를 표현하는 굉장히 강한 방식이었어요. 아, 그런 의미가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함께 돌아갔다는 점이에요. 함께. 예. 과거에 요셉 팔아넘기고는 태연했잖아요. 자리들끼리 입 맞추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다르죠. 베냐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같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연대의식이죠.
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진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함께 아파하는 모습에서 진짜 변화가 느껴지네요. 자, 그럼 85가로 넘어가서요. 이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첫 번째 질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였는데 정답이 5번,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였어요. 실제로는 베냐민만 남고 가라고 했으니까요. 이 제안 듣기엔 너무 잔인한데요? 맞아요. 창세기 44장 17절에서 요셉이 딱 잘라 말하죠. 은잔 주인인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평안히 아버지한테 가라. 헉, 이게 형들한테 마지막 선택지를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나 버렸듯이 이번에도 베냐민 버리고 너희만 살 길 찾아갈래? 이렇게 묻는 거죠. 겉으로는 뭐 해결책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형들 진심을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아, 정말 끝까지 시험하는군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다가 극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유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한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베냐민을 구하려고 요셉과 싸우려고 했다는 건데 실제 유다 태도는 완전 달랐죠. 그럼요. 싸우거나 뭐 저항한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그 긴 변론이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죠? 요약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막 설명을 하고요. 30, 31절. 아, 아버지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께 베냐민의 안전을 꼭 책임지겠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밝히면서 32절. 마지막에는 제발 베냐민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33절.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서요. 와,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네. 이게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유다의 책임감, 그리고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예정에 요셉 팔자고 했던 유다가 맞나 싶을 정도네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유다가 이렇게까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 뭘까요? 정답은 2번, 아버지가 베냐민 잃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정확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에 유다가 직접 말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아이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돌아가실 겁니다. 아, 생명이 묶여 있다고까지. 네, 그냥 동생 구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마음 그 생단까지 깊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또 베냐민까지 잃게 할 수는 없다는 그 절박함, 그리고 가족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감, 이게 그를 움직인 거죠. 여기서 진짜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그 성숙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그 공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 유다가 요셉에게 최종적으로 요청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게 해달라는 거였죠. 이 자기 희생적인 요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에 나오는 이 요청. 청하건대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게 유다 변화의 정말 정점을 보여줘요. 네. 단순히 동생 살리는 걸 넘어서 아버지의 슬픔 막으려고 자기 자유, 자기 미래를 그냥 다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신학적으로 보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아, 예표적인 의미까지. 네, 유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던 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유다의 변화,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이네요. 이걸 보고 요셉 마음도 흔들렸겠죠? 자, 이제 86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힌 후 가장 먼저 한 말. 원문 자료에 약간 혼동이 있었지만 해설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물었다. 이거죠?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이요? 네,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느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겠어요, 그 순간에. 22년 만에 만난 형들한테 던진 첫 질문이 아버지 안 보였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왜 중요할까요? 애굽의 총리, 그 엄청난 권력자가 됐는데도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가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자기가 겪은 고통이나 배신감보다
가족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 그리고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여전히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총리가 되어서도 아들로서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군요. 뭉클하네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나 팔릴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그 유명한 섭리 신앙인가요? 맞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이 핵심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님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안에 있다는 믿음을 말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네. 요셉은 자기의 그 길고 긴 고난과 형들의 잘못이 결국에는 이 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였다. 이걸 깨달은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건 그냥 괜찮아 용서할게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아주 깊은 신앙의 통찰인 거죠. 와,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자기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다니.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이런 깨달음 위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뭘 제안했을까요? 정답은 2번.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살자고 권했다는 거죠. 이 제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냥 가족들 만나는 걸 넘어서 아예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제안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모든 소유와 함께 다 내게로 내려오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렇게요. 네. 이 제안은 당장 기근을 피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어떤 점에서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 제안은 그냥 개인적인 화해,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 성취 계획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한 가족의 이주가 민족의 역사, 구원의 역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밝힌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화해를 표현했나요? 정답은 베냐민 목을 안고 울고 또 모든 형제들이랑 입 맞추면서 울었다는 건데 이 눈물의 상봉,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45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장면 정말 감동적인데요. 특히 입 맞추며 안고 우는 이 행동, 이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그냥 감정 표현 그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건 공식적인 화해, 그리고 관계 회복을 선언하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동이었어요. 과거의 모든 잘못, 모든 적대감이 이제 다 청산됐고 완전한 용서와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걸 공표하는 거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계가 진짜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화해가 뭘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눈물과 스킨십을 통한 공식적인 화해 선언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87과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원문자를 오류 때문에 저희가 좀 수정했었죠.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는 요셉 가족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거였는데 정답은 3번, 가족들 데려오고 기름진 딴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였고요. 이방인 왕인 바로가 왜 이렇게까지 잘해줬을까요? 창세기 4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바로가 소식 듣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대해요. 그냥 그래 데려와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 이렇게 약속하고 심지어 이주에 필요한 수레까지 제공하라고 막 명령하죠.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이게 1차적으로는 요셉에 대한 바로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근데 더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호하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통치자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바로의 마음까지 움직이신 거군요. 그렇죠. 바로의 이런 호의가 없었다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쉽게 이주하기 어려웠을 거고 이게 결국 아브라함 언약 성취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선물을 줄 때 베냐민한테는 특발리 더 많이 줬잖아요. 그게 뭐였죠? 정답은 3번. 은 300개랑 옷 5벌이었어요. 이렇게 차별을 두면 또 형들이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처럼? 창세기 45장 22절 말씀인데 다른 형들은 옷 한 벌씩인데 베냐민은 은 300개에 옷 5벌이면 엄청난 차이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 입혀서 형들 미움 샀던 거 딱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 이번엔 달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형들 사이에 진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특히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베냐민이 더 받는다고 해서 막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같이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전혀 다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과거에 상처를 줬던 똑같은 행동도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군요. 자, 이제 이 기쁜 소식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세 번째 질문.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답은 3번.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다는 거였죠. 왜 바로 못 믿었을까요? 창세기 45장 26절에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와야 파그리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와야 파그리보라는 말이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마음이 멎었다 이런 뜻이에요. 극도의 충격과 불신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이 멎었다고요? 네, 22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도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건 야곱이 평생 안고 살았던 슬픔과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소식에 그냥 정신이 아득해진 거죠. 하긴 22년이면 그 세월이 만든 불신의 벽이 엄청 두터웠겠네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야곱은 뭘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기운을 차렸나요? 정답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였죠. 수레가 뭘까요? 그게 뭐라고? 창세기 45장 27절이에요. 아들들 말은 못 믿었지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와테히 루아흐. 이 수레가 결정적인 물증이 된 거죠. 아, 물증? 네. 당시 가나안에서는 보기 힘든 이집트의 아주 발달된 문명을 상징하는 게 수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레가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진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만든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아하. 이 눈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야곱의 불신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이 히브리어 와테이 루아흐는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살아났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이 살아났다. 네, 죽음과 같았던 그 절망 상태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아주 깊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눈으로 본 증거가 그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영혼까지 살렸네요. 와. 자, 드디어 마지막 88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브릴세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핵심 내용이 뭐였나요? 정답은 2번.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야. 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민족 형성의 약속, 창세기 12장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으로 가는 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을 안심시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의 기초를 세우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낯선 땅으로 가는 야곱에게 정말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약속이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야곱이 이 제사를 드린 장소는 어디였죠? 정답은 2번, 브엘세바였습니다. 왜 하필 브엘세바였을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족장들한테는 아주 의미가 깊은 신앙의 유산이 깃든 곳이죠. 아, 조상들의 흔적이 있는 곳이군요. 네,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 남쪽 맨 끝,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지막 중요 지점이기도 하고요. 야곱이 이 중대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가 족장들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발자취 위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네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총 몇 명이었나요? 정답은 3번 70명이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라고 딱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사람 수 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이나 70이라는 숫자가 종종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로 쓰이거든요. 아, 완전수.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제 완전하게 갖춰졌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 그러니까 노아 후손들이 70개 민족으로 나오거든요. 이것과 비교해서 야곱의 70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명단을 보면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모든 아내들에게서 난 자손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 자체도 이들 모두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70이라는 숫자에 완전한 시작이라는 상징성이 담겨 있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뭐였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의 연장선인데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의 약속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핵심 약속이랑 또 하나의 위로의 약속으로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핵심 약속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죠. 어디든 함께 하시겠다는 거. 둘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고요. 애굽 땅에서 민족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약속이죠. 네. 셋째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이건 미래의 출애굽을 예고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아, 돌아올 거라는 약속까지.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약속도 있어요. 이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돌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아주 개인적인 위로와 보장의 말씀이죠. 정말 필요한 약속들이었겠네요. 그렇죠. 이 약속들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창세기 84과부터 88과까지 성경 365 복습 문제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의 종합 하이라이트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형제들의 시험과 유다의 극적인 변화, 또 요셉의 용서와 그 유명한 섭리 신앙 고백, 그리고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까지 단순한 문제풀이를 넘어서 각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발견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요셉 이야기는 정말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 그리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더 큰 그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렇죠. 혹시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관계의 매듭이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 있진 않으신가요? 요셉처럼 그 상황 자체에 막 빠져 있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해석해 나가는 그 여정, 오늘 이 시간이 아주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